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 마음속으로 입으로 지은 죄 회개합니다. 코로나19와 홍수로 인하여 나라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가페 집회도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100명, 160명이 늘어나서 아가페 집회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아가페 집회가 다시 열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고난이 하루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더욱 나가기 원합니다. 참된 평강과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8월 16일) 8월의 말씀 암송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시 로마서에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의 내용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선별해서 가려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에게 수박이 먹고 싶다고 부모님이 수박 큰 통을 아이에게 갖다 주고 칼을 갖다 주고 썰어서 먹으라고 하면은 아이가 제대로 그걸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칼로 인해서 큰 위험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알맞는 수박을 제공해 주려면 부모가 수박을 적당하게 썰어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잘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어린 아이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수박을 사와서 깨끗이 씻어서 그걸 잘게 썰어서 아이에게 주는 그 과정에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빨리 먹고 싶다고 떼를 쓰고 울면은 그 아이에게 수박이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적정한 때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그 응답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기다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필요하다고 다 들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습니다. 나는 원하지만 하나님은 보시기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우리 김재일 집사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간 지가 벌써 1년하고 조금 더 넘었습니다. 작년 4월경에 한라로로 가셨죠.
우리 김재일 집사님의 평소에 마음 먹었던 소원, 희망이 있었다면은 매주 구입하는 그 로또 복권에 늘 희망을 가지고 구입을 했었습니다. 왜 이런 허황된 꿈을 꾸냐고 물었을 때 김재일 집사님의 한결같은 대답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큰 상금을 타게 된다면은 우리 아가페 봉사부에 대형 버스 특장차를 한 대 사서 기증해 주고 싶다는 그러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한 염원에 매주 꾸준히 로또 복권을 구입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가페 봉사부에 필요한 그 특장차 버스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응답을 안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는 간절히 필요하고 정말 그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행사랄지 모든 하고자 하는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은 굳이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선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도 필요하다면은 제공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소원,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늘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반드시 응답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임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보혜사 성령을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그러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더불어서 보혜사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역시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찬양할 때 더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 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요청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3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특히 이단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생활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의 세력이 더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게 하고 있죠. 초기에 이 코로나가 잠잠해질 즈음에 대구 쪽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등장하면서 대구 지역을 온통 발칵 뒤집어 놓았고요. 이 사람이 또 신천지 집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단은 교회와 지역사회에 피해를 주지만 우리 교회는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단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움직여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게을러서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으면 살이 찌게 되고 비대해져서 나중에는 비만증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은 열심히 움직여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 모임에 열심히 출석하고 중보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고 우리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8시에 줌을 이용해서 중보기도 모임을 갖고 있죠. 네, 우리 이영 집사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 기도 모임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꾸준히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진행될 구묘 큐티나 성역 공부 모임에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또 더불어서 주위에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기 싫고 귀찮다고 참석도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둘러대면서 게을리 한다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 97편 12절에서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뻐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 기쁜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이유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줌을 통한 중보기도 모임이 있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죠. 또 장마로 인해서 홍수와 태풍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축복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세상의 악한 세력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장 집회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집회를 갔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늘 기도의 생활, 말씀의 생활을 멈추지 않는 그런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아가페 식구들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늘 품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